파스카는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 생각할 줄 압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본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 누구인지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가족 되는 성도들이 이전의 삶이 어땠고 이후의 삶이 어떤가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 당이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영적이며 윤리적인 의미보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혈통적인 관계를 대조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무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를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은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뿐이었고 에베소 교인들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언약의 징표로서 낳은 지 남자아이들이 8일이 되면은 남자의 표피를 약간 베어서 언약에 행하는 형식이 바로 할례였다고 말합니다.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에 비해서 이방인들을 언약에서 제외가 되었고 이방인들을 자칭하는 말, 이것이 바로 무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상태와 먼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의 언약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열망하는 백성들이었고 이방인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속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이 바로 속하지 아니한 나라들이 이방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언약을 이방인들은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구원의 축복에 대한 언약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가?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사람들이죠. 이같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소망도 없었고 비참한 존재 그 자체였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하나씩 지적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에베소 교회가 처해했던 비참한 형편과 상황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에베소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이었고 그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보거나 종교적으로 보거나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방 교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란 구원에서 제외된 대상이었습니다. 예배의 자격도 없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스라엘 성전에는 이방인들의 뜰은 저 맨 가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뿐만 아니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이들은 무할례당이라고 부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곧 지옥의 자식임을 의미하는 내용이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차단된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수치와 고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이방 땅이에요. 결멸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이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서 이는 성경에 나오는 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도 왠지 그 얼굴에 그늘이 졌고 쓸쓸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방 민족들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가치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석 교회와 이런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예배석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둘 사이에 막혔던 편견의 벽과 정죄의 벽과 교만의 벽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띠로 하나로 엮어줬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이 해주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가는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도 않았습니다.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하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상으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리셨고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들여 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둘 사이를 구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영적인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축복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도외시했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들어서 다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주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율법의 요구에 내어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율법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 즉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육체를 율법의 요구에 내어 던졌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던 인간의 죽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율법은 인간은 죽음이다, 죄는 형벌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던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는데
사랑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바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십자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엎드릴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죽음 문제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 시대의 모든 분열과 갈등의 원인인 온갖 미움과 증오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무엇을 갖고도 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 길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타종교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기독교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는 우리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너희들 인정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만 왜 가지고 옳다고 하고 우리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방인이었던 예배석 교회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어주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석 교회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에 동참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한 가족 되었음을, 영적인 가족 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예배석 교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만이 영적인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만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관심 두었던 백성들이 우리뿐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저주의 백성이요, 지옥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민족과 성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지어져가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담배가 뚝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술이 딱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쁜 짓 하다 해서 나쁜 짓 싹 버리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 삶에 또 모든 것들이 성숙해 올라가잖아요. 이걸 가리켜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다가 우리 사람이 예수 믿고 얼마큼 성화되어 가느냐 차이점이 있지요. 내가 예수 믿고 10%만 성화되었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90% 성화되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 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완전한 성화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성이 있고 아담의 죄성을 타고났고 이 땅의 마귀의 속삭임과 마귀의 부채질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그냥 이 땅에서의 허물과 죄 범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참의 고백 기도를 먼저 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난달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이 속에 우리의 부족함이 들어있는 내용, 예수님 앞에 참여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어져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입니다, 회색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빨간 죄를 잘못했나 빨간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회색
적인 그 잘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파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빨간 사람이 너 파란 놈이야 잘못 놈이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정죄의 권한 우리에게 안 주셨습니다. 누구의 허물을 탓할 수 있는 권한 우리에게 안 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세상 줄을 끊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라요. 이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교육자 출신 중에 한 분이 어느 교회를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 서류를 넣었어요. 제가 그걸 들은 순간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그게 담임 목사로 세우는 일이지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올라가다 제가 한 사람을 선정돼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고 그 메일을 처리하면서도 제가 그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그 교회 당에서 결판이 나는데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연약성을 위해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인격이 연약합니까? 삶이 연약합니까?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 뭐가 부족하면요,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수근수근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당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의 말하면 천당 못 가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런 말 하다가도 이거는 성령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중진하는 거예요. 포트로 스마트폰, 휴대폰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이 사람 헐뜯고 저 사람 헐뜯고,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으면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때리고 해도 물어뜯고 이거 싫어하잖아요, 부모가. 그렇다면 하나님도 싫어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덮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주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떠들쳐보고, 주님도 덮어주신 걸 우리는 떠들쳐보고, 빨갛대 파랗대 노랗대 말을 자기 어금살에 말하는 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아픔을 많이 겪고 있어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을 죄인이라고 탓하고 비방하고 하다가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어려움되고,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심부름 하는 교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교회가 됩시다. 형제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약함이 있어도 덮어주고, 이런 교회가 됩시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얘기, 제가 이렇게 어느 다리를 건너가는데 우리 교회 서울이 집사님 한 분이 하고 멋지게 다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내가 그 앞에 가서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오겠습니까? 미안해서 빠졌겠죠. 그러다 보면 또 악한 사탄이가 좋아하는 믿음을 잊어버리는 결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리 난간에 제가 숨었습니다. 지나갔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노 이러면서 아주 얼굴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알코올 충만해갖고 걸어오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제가 남의 담벼락 뒤에 제가 숨었어요. 다음 주일날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잘 옷 입고 와서 집사님 할렐루야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누가 잘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걸 덮어주고 감싸주고.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하면은 그렇게 하십니까? 어느 집에 딸내미가 이혼을 당했어요. 가지고 친정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아니 딸내미가 시집가더니 왜 요즘 집에 와 있고 왜 시댁으로 안 돌아가? 그럼 그 친정엄마 뭐지? 글쎄 우리 애가 이혼당하고 왔대. 그런 엄마는 별로 없었겠다. 시어머니가 몸이 약하다고 몸보신하고 오라고 한 석 달쯤 친정 가고 있으라고 해서 보냈대. 이러고 엄마 거짓말합니다. 자기 새끼니까 덥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집사님도 덮고 저 집사님도 덮고 이 권사님도 덮고 저 권사님도 덮고 다 덮어가면서, 왜? 하나님의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대가족, 영적인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성도의 관계, 집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 주변의 공동체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